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희락이,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 안에 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소중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는 것은 지상 최대의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또한 성도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쇠퇴하거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 없는 그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리의 말씀과 기사와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종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또한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의 이 축복으로 5천 명 이상이 먹고 12강족이라 남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세상에 역사하고 있고 우리에게 큰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 예배하는 곳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불리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은 최고로 불쌍하고 가장 억울한 사람 아닐까요?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옥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을 지금 여기서 체험하고 그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을 소유한 성도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겠죠.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늘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로또 복권 좋아하십니까? 로또 안 사본 사람 없겠죠. 또한 매주마다 로또를 사면서 안식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복권에 대한 힘이 굉장하더라고요. 이 복권을 한 장 딱 사서 잠자리에 누우면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복권을 샀다 생각하고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권이 1등이 당첨되면 무엇을 할 건지, 이 복권이 당첨되면은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할 거야.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기부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 꿈에 내가 부풀어서 1등의 꿈을 감고 이 로또를 안고 잡니다. 그러나 로또 당첨일이 돼서 여전히 당첨을 딱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되면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숫자들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로또의 1등에 당첨될 확률이 계산을 해보니까 814만 5천 분의 1이다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럼 이 수치가 어떤 수치냐? 우리가 1년 동안 삶을 살아갈 때 매일처럼 복권을 한 장씩 산다면은 365장을 사겠죠. 그럼 10년을 사게 되면은 3650장을 사겠죠. 내가 100년을 산다 하면은 매일 하루도 안 빼고 복권을 사면은 36,500장을 사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814만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야 나에게 다가올까요? 1000년을 여러분 내가 산다고 해서 이 복권을 사도 이 수치가 이 36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수치상으로 내가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2만 년을 기다려야지만이 당첨이 될 수 있는 이런 확률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샤워를 하다가 내가 미끄러져서 죽을 확률보다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더 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허황된 꿈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그냥 기쁨으로써 또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사보고 또 그렇게 간직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빠져서 매일처럼 복권을 사고 매일처럼 여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들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늘 신바람 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이미 로또에 당첨돼서 내가 평강과 은혜와 기쁨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늘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과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되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부모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아줘야지만이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지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하나님의 왕권과 축복과 은혜와 이 통치와 권위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왕권의 축복이 또한 이 기름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인지 또한 거지로 사는 삶인지 내 앞으로의 삶인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이제 먹고 사는 걱정은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역에 가보면은 전국에 또한 역 대합실에 가보면은 아직도 노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병원 전도와 이런 소외자 전도를 하게 될 건데 아마 우리도 목포역에 가보면 아직도 이런 노숙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교회와 구호단체들이 식사를 배식하고 또한 공짜의 밥을 준다고 하면은
이 줄이 수도 없이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라는 이름은 도움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뜻은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이었던 이 엘리에셀의 이름과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요.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기록이 신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이고 이 나사로는 가난한 거지였고 또한 이 죽은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로서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났던 인물입니다. 이 세 인물들 우리가 보게 되면 이름의 뜻이 모두가 다 도움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거지 나사로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하나님이 도우셨고 아브라함의 이 신실한 종이었던 엘리에셀도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도움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이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큰 화재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8일째 이어졌던 이 산불로 인하여서 수많은 재민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미얀마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늘 불평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내일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이 평강과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삶이 어떤 사고와 위험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평강과 은혜의 삶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거지는 이제 수명이 다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은 구원받는 자들의 처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는 성도가 넉넉함과 풍요와 안전함을 암시해주는 표현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했고 세상에는 병들었고 세상에서는 외로운 생애를 살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거지 나사로는 평강을 얻었고 면류관을 얻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영원토록 평안의 안식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여러분 힘드십니까? 내 삶이 부유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 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가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평강과 축복과 은혜의 나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면류관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 우리 모두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부자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실례로 제자들이 재물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고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도 재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서로 떼어놓고 생각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고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루에 밥 세 끼 먹어야 살고 좋은 옷을 입어야 하고 피곤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쉴 집도 있어야 되겠죠. 나아가 사람 노릇 하면은 품이 있고 또한 상당한 재물이 필요합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깨끗한 옷을 입고 봉헌한 예물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헌신된 마음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어디 돈 한 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재물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는 것은 욕심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욕심으로 이 재물을 사랑하는 부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갖고 살면은 결국 이 욕심으로 인하여서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죽음은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거지 나사로보다 나중에 죽은 것 같습니다. 부자가 죽었을 때는 화려한 수위가 있었을 것이고 좋은 관이 있었을 것이고 보기 좋은 묘지와 행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지가 죽었을 때는 이 죽음 자체도 거지 같은 그런 모습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렀는데 부자는 죽어서 어디에 갔느냐? 지옥에 갔습니다. 음부에 빠지고 말았죠. 음부는 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하게 안식 갖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음부는 고통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받고 있는 부자가 평안하게 안식하고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는 부자로 살았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나라에 가서 부자에 살지 못하고 지옥에 가서 고통받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찾아오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부유하게 사는 게 더 좋죠.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부유하게 사시고 또한 세상의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며 살 수 있는 그런 넉넉함과 우리에게 이런 희생의 마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부자 같은 그 마음을 갖고 살면은요, 나만을 위해서 살면은요, 세상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기적이라면은 세상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나만을 생각한다면은 세상이 좋아질까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고,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그 세상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목포 순성교회를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시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른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중고등부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한 떠난 자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우리가 전도의 미련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지금도 헌신하는 교회를 찾고 계시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할 교회를 찾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시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기막힌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의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과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오셨습니까? 잘못 오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교양을 찾으려고 교회 오셨습니까? 잘못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값을 치르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얻었고 열쇠를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자가 극단적으로 이 지옥에 있으면서 고통받고 있을 때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요, 구합니다. 나는 고통받더라도 내 형제 5이 지금 저 세상에 살고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해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부탁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아닙니다.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나처럼 듣지 못합니다. 여기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게 되면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다니까요. 듣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외쳐도 듣지 않는다니까요. 당시 모세와 선지자들은 누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나 또한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복음의 전도자들이 외쳐도 믿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왜 외쳐야 됩니까? 아직도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있고 들어야 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는 것이냐?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친친클럽을 하면서 15명의 아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배운 대로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같이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 사람은 고통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선행을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 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야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가고 영원토록 살 수 있어요.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부모님들에게 가서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실천하는 그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 영상 돌고 사진도 제가 또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하라는 대로 한다니까요. 어른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살아가려고 합니다. 신앙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옥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가면은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회개해도 때가 늦는다니까요. 진리는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내 생명이 왜 이렇게 귀한지 아세요? 내 생명이 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루지 마십시오. 실천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구원의 기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선택하여 나에게 임하고 오늘 나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할 때 내가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도 살아가시고 이제 3월을 마무리하고 4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소망과 또한 기쁨과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함께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것 있을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것 사랑의 믿으러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어떤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어떤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귀하다 금물결이 뛰노라 금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 큰 환난이 닥쳐와도 큰 환난이 닥쳐와 주를 더 찬양하는가 주를 더 찬양하는 것 깊은 잠에 빠진 영혼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어떤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보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감찬할까요? 언제 다시 언제 다시 주 오실 아는 이가 있는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신랑으로 오실 주 맞을 준비 되었는가?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기름 없는 등불 주님 만날 수 없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며 재림 나팔 소리 나 예비할 수도 없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아보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성전에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불안